오늘 추수감사절 맞아서 오늘 말씀 제목은 소망과 감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감사절 맞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소망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어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즉 감사는 무엇인가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도 바울이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는데,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때 보냈던 편지였었어요. 어떻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도 우리 마음도 우리의 모든 것도 지켜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흔히 우리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좋은 일이 있거나 좀 행복한 일이 있었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차디찬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감사는 사실은 어느 곳에서 있든지 간에, 또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도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진짜 감사의 모습인데, 여러분들은 그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의 그 은혜가 또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 맞아서 감사절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에는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광야로 나갔어요.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면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을 축제를 벌이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그 광야에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그렇게 감사한다고 해서 장막, 천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감사한다고 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이 어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백성들은 추수감사절에 집에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들판으로 광야로 나아가서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그렇게 감사하는 풍습을 가지게 되어진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추수하고 감사했던 것은 광야 40년의 인생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에 왔을 때 그곳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이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농사 지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일같이 하나님은 만나로, 때로는 메추라기로 이 백성들이 하루도 굶지 않고 하루도 끼니를 건너뛰지 않도록 그렇게 매일같이 음식을 먹을 양식을 더하여 주었어요. 사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막이잖아요. 사막은 하루 이틀도 사실 살아가기가 힘든 곳이 바로 이 광야 사막입니다. 그런데 200만 가까이 되어지는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곳에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만나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 백성들은 첫 번째 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장막을 만들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그것을 체험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성경에 나오는 감사절의 절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 미국의 청교도인들이 미국 땅의 당도에서 1년 동안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미국 이야기고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역사를 성경에서 분명 추수감사절로, 초막절로, 장막절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정, 내 심령,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그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었던 것처럼 단 하루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여기에 있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 그 은혜를 아는 그 감사의 절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여기까지 에벤 에셀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 다해서,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 소망, 꿈과 비전을 주었어요.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초막에서 살던 그 백성들이 왜 40년을 그렇게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의 땅이 있었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물론 중간에 불평하기도 원망하기도 넘어지기도 했었던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 백성들은 그 40년을 견뎌서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던 거예요. 바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그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역사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소망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한 3,000년 정도 지나고 난 연후에 1948년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을 돌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독립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3,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땅, 그들은 그 신앙, 믿음 가지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 소망, 그 믿음을 흔히 시온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에요. 그 시온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호불호가 있어서 참 선하다,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참 악한 건데, 잘못된 역사인데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시온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그 3,000년 동안 그 백성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 백성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000년이라고 하면 벌써 많은 나라가 없어져서 흔적까지 없어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땅이라는 것을, 거기에 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도 보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성도들이, 심령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져 죽음 당할 지경인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기꺼이 죽음을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었고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어려운 땅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포로 귀환의 많은 역사를 통해서 느헤미야 선지자와 같은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그 땅에 돌아왔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나라를 잃어버렸으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으면 그 소망조차도 다 없어질 것 같은데,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래서 포로 생활 그 힘겹고 참혹한 그 삶 속에서도 그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래서 그 모임을요, 회당 예배라 그래요. 포로 생활 중에 생겨났었던 예배, 성전도 없었지만, 제사장도 없었지만, 백성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던 그 모임을 회당 예배라 그래요.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이 모습의 표본이 된 것이 바로 회당 예배였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고, 바울과 베드로, 바울도 회당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며 그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행하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왜 백성들은 회당에서 그렇게 예배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내가 이제 돌아가 하나님의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는 그 열망과 그 소망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여서 말씀을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와서 이 예배하는 것은 의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회당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세우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회당 가운데 함께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배 나온 것이 하나님께 소망 보기 위해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두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이유는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감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건강해서,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내 일이 잘 되어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는데, 그것은 감사의 어떤 하나의 재료죠, 조건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할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영국계 성도님들은 나의 감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사람과 모든 관계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예수님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을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불이 나게 달려와서, 선생님, 랍비여,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옵소서. 바로 그렇게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겠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백성들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왕으로 삼겠다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말씀 전할 때에는 그날 말씀도 정했거든요. 그날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막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듣기만 하던 그 백성들이 왜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난 연후에는 그렇게 달려와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먹고 살 걱정은 끝이구나. 농사 지을 필요 없겠구나.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할 필요 없겠구나. 빵 요것만 있으면 내일도 5,000명이, 그 다음 날도 5,000명이, 12광주리씩 남으니까 오히려 더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요, 예수님 앞에 빵을 얻어 먹으려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로 이 예배할 때 예배의 그 마음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감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혹시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다른 빵 때문에, 여러 가지 것이 있겠죠. 그 여러 가지 빵 때문에 내가 나와서 예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언제나 살아도, 언제나 무엇을 해도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다른 그 무엇도 나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몇 년 전에 저 구로 쪽에 어떤 한 교회가 이단 사이비 말을 듣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 교회가 그만 거기 대표가 구속돼서 형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 교회가 완전히 그냥 공중분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몇 분이 등록을 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좀 이상한 교회 다니지 않고 이 교회에 와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조금 이거 그냥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이제 바른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요, 한번 좀 나오십시오 해서 한 달 정도 나왔나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다시 그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교회에는 자기가 수천 명이 장사할 때 와서 팔아주는 사람, 내가 가서 사줘야 되는 사람, 이익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 바른 신앙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바른 신앙을 내팽개치고 이익을 위해서 다시 그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또 뭐 그렇게 장사해 먹고 살아가는, 본인들은 예배한다고 하겠지만 예배가 아니죠. 예수님 때문이 아니죠. 내 먹고 살 궁리,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오늘 광야에 나왔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왕으로 삼겠다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하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세상에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모습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마치고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 보낼 때 차가운 감옥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에도 차가운 감옥에서 어려움 당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서 그 여종을 고쳐주었더니 그 주인들이 고발해서 바울이 잡혀 들어가서 그만 죽도록 매를 맞고 가장 어두운 그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한밤중에 막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다 열려지고요. 착고가 손과 발을 묶었던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다 풀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죄수들은요, 아마 그 당시에 거기에 뭐 잡혀 있다가 죽을 수도 있고 뭐 몇 년 평생을 거기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죄수들의 소망은 그거였을 겁니다. 여기서 탈옥할 수 있었으면, 여기서 탈주할 수 있었으면, 지금처럼 뭐 신분이 뭐 어디 가도 이렇게 붙잡히는 게 아니라 신분을 얼마든지 세탁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도망치기만 하면 아마 그게 그 죄수들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 간수장이 옥문이 다 열려지고 조용한 그 모습을 보고 와서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다 도망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멈추시오, 멈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여기 그냥 있다는 거예요. 간수장이 그때서야 등불을 들고 그 죄수들을 하나 비춰보는데, 분명 그 살인자고 강도고 사기꾼이고 참 나쁜 녀석들이었었는데 그 얼굴이 완전히 다 달라진 거예요. 분명히 그 사기꾼이고 도망치려고 그냥 흉악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된 것인지 문이 다 열려있고 착고가 풀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감동과 감격이 있어서 그 모습이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선한 모습으로 이렇게 달라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요, 바울의 찬송 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의 소망이 도망치는 게, 먹고 사는 게 그것이 소망이었었는데, 바울의 기도와 바울의 찬송 소리의 마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소망 되어지고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어지니까 도망가지도 아니하고요, 그 감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감동해서 감격해서 간수장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바울과 사람들을 청해서 자기 집에서 그날 예배하고 간수장이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던 바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그 빌립보에, 오늘 빌립보 교회에 일어났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되어져야 돼요. 세상에 그 무엇 또한 나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과 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이 추수감사절 맞아서 오늘 하루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아니 지금까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정말로 나의 구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참다운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